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오늘 하루도 큐티로 하루를 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울의 죽음.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기독교 저술가 앤드류 머레이가 쓴 책 나를 낮춰야 주님이 높아진다 라는 책을 보면 교만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 곧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리라 하며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곧 당신을 높여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해주실 것이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앤드류 머레이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교만의 인생을 살았던 사울의 비극적이고 비참한 최후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신뢰와 의지를 저버리고 비참한 최후의 결말을 맞이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해악이 되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각 왕을 살려두고 보기에 좋은 짐승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결국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아벡에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길보아 산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전에 이 길보아 산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산이었습니다. 1절에 길보아 산에서라고 할 때 원문에서는 이 길보아 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저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연상케 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길보아 산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사사들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었던 장소였습니다.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강했던 시스라의 군대를 이겼었고,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길보아산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경험했던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비참한 패배와 사울이 죽음을 맞이한 산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패배는 사울의 불순종과 교만 때문이었고, 옛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장소에서 지금은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아들들에게 초근접하게 되었고, 사울의 아들들이 죽고 이어서 사울, 그리고 병기 든 자까지 그날에 죽게 됩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교만의 최후는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화를 맞고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병기 든 자에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청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는데 자신을 생명의 주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우리는 호흡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의탁드리지 못했고, 블레셋 앞에서 자신의 명예가 손상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탐닉해서 점과 주술과 우상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결과, 그 삶의 열매도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자신도 선한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이 나쁜 열매는 바로 이어서 병기 든 자에게까지 전염되었습니다. 병기 든 자도 사울의 최후를 똑같이 답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죄의 전염성이 극도로 빠르게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는 말과 행동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가게 되면 나의 가족이 살고 이웃에게 열매가 맺어지며 구원으로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바라봐야 했습니까? 적군 블레셋이 아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블레셋은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과 죽음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후 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양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 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불순종의 결말로 최후를 맞이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지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